22장. 다윗이 명령하여 그 땅에 사는 모든 외국인을 한 곳에 모이게 했다. 그는 그들을 채석장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돌을 다듬게 했다. 또 입구의 문에 쓸 못과 꺽쇠를 만들 엄청난 양의 철과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청동과 셀 수 없이 많은 백향목 제목을 준비했다.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다윗에게 엄청난 양의 백향목 제목을 보내온 것이다. 다윗은 생각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이 일을 미리 계획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하나님을 위해 지을 성전은 모든 나라에 소문이 날 만큼 더없이 장대해야 하니 내가 건축자재를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까지 엄청난 양의 건축자재를 준비했다. 그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나는 성전을 지어 내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고 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다. 성전을 지어 나를 높일 사람은 내가 아니다. 지금까지 너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피를 흘렸다. 그러나 내가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유순하고 온화한 사람이 될 것이며 내가 그의 적들을 사방으로 잠잠하게 할 것이다. 평화를 뜻하는 솔로몬이라는 이름 그대로 그가 다스리는 동안 내가 평안과 안식을 선사할 것이다. 그가 바로 나를 높여 성전을 지을 사람이다. 그는 내 귀한 양자가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권세가 영원히 이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니 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너를 형통케 해주시기를 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분별력과 이해력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대로 경건하게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되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고 그 지침을 따르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게 나서거라. 겁내지 말고 망설이지도 마라.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쓸 자재를 힘써 비추게 두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너무 많아 무게를 잴 수 없을 정도의 청동과 철, 그리고 많은 양의 목재와 석재가 있다. 내가 얼마든지 더 보태도 좋다. 또 석수, 석공, 목수, 금은과 청동과 철을 다루는 장인들도 준비되어 있고 그 숫자도 아주 많다. 다 준비되었으니 일을 시작하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기를 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돕게 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주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 내 역할은 적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굴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몫은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들여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움직이십시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초소를 지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예배를 위한 모든 거룩한 기구를 들여놓으십시오. 3장. 내면의 아름다움을 개발하십시오. 아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남편에게 착한 아내가 되어 남편의 필요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에 무관심하던 남편도 여러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감화를 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 머리 모양, 몸에 걸친 보석, 옷차림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개발하십시오. 내면을 온화하고 우아하게 가꾸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전에 거룩하게 살았던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아름다웠고 남편에게도 착하고 성실한 아내였습니다. 예컨대 사라는 아브라함을 보살피면서 그를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걱정과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면 사라의 참된 딸이 될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권합니다.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십시오. 아내를 존중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는 여자이기에 여러분보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삶 안에서는 여러분과 동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을 때 요약해서 말합니다. 친절하고 인정 많고 사랑하고 자비로우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안가품하거나 냉소적으로 비꼬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이야말로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덩어리가 되어 여러분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받아들이고 좋은 날 보기를 바라는 이여, 그대가 할 일은 이것이니 곧 악담과 험담을 삼가고 악을 물리치고 선을 장려하며 힘을 다해 평화를 추구하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시고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등을 돌리신다. 여러분이 마음과 영혼을 다해 선을 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방해하겠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은 훨씬 더 복된 사람입니다. 고난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경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대해 묻는 사람에게 할 말을 준비하되 최대한 예의를 갖춰 답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깨끗게 하여 사람들이 퍼붓는 욕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깨끗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벌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힌 세대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아가 배를 건조하던 기간 내내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물에 의해 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고작 몇 명, 정확하게는 8명 뿐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의 물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 물은 여러분의 살갗에 묻은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힘입어 깨끗해진 양심을 갖게 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물입니다. 예수께서는 천사에서 권세에 이르기까지 만물과 모든 이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미가 1장.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것으로 때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였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애도하다. 백성들아, 너희는 들어라.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자들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와 맞서 증인으로 나서신다. 주께서 성전에서 나오신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오신다. 처소에서 나오신다. 내려오셔서 산과 언덕 사이를 활보하신다. 산들이 그분 발 아래 으깨지고 골짜기들이 쪼개진다. 바위산이 자갈더미가 되고 강 골짜기는 채에 물 빠지듯 허물어진다. 이 모든 것이 야곱의 죄 때문이다. 이스라엘 가문의 잘못 때문이다. 야곱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고 너희가 묻느냐? 사마리아를 보아라. 명백하지 않느냐? 유다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보아라. 예루살렘이 무죄하더냐? 내가 사마리아를 돌무더기로 만들고 쓰레기만 어지러이 나뒹구는 공토로 만들 것이다. 그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골짜기에 갖다 버려 기초가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조각하고 주조에서 만든 남신과 여신들 모두 땔감이나 고철로 팔려나갈 것이다. 신성하다는 다산의 숲이 다 불타 쓰러지고 신으로 숭배하던 막대기와 돌들도 모두 박살날 것이다. 그것들은 다 그녀가 매춘으로 벌어들인 것들이다. 창녀가 홧대로 번 것에 결국은 이러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슬피 울며 통곡하는 이유다. 내가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로 다니고
이리떼처럼 지저대며 밤에도 부엉이처럼 울어댄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유다가 나을 길 없는 상처를 입었다. 심판이 성문을 통과해 들어왔다. 예루살렘이 고발당했다. 떠버리성에서 이 일에 대해 떠들지 마라. 눈물만 낭비할 뿐이다. 먼지성에 가서는 먼지구덩이에서나 뒹굴어라. 경보성에도 경보가 울렸다. 탈출성의 시민들도 결코 살아나오지 못할 것이다. 최후 생존성아, 슬피 울어라. 생존자 하나 없을 것이니. 쓴 성의 주민들, 달콤한 평화를 기다리지만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임하여 평화성에 들이닥쳤다. 전차성에 사는 너희, 전차를 타고 모두 내뺀다. 너희는 시온의 딸들을 꿰어 하나님 대신 전차를 믿게 만들었다. 이스라엘도 같은 죄를 지었는데 너희가 출발점이다. 작별성에 가서 작별 선물이나 주어라. 신기루성이 손짓했다만 이스라엘 왕들에게 실망만 주었다. 상속성이 상속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영광성이 영광의 끝을 보고 말았다. 귀중한 마을을 잃어버린 너희, 통곡하며 머리를 들어라. 거이알처럼 머리를 밀어라. 모두 다 사로잡혀 갔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10장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어린 양. 그 후에 주님께서 70명을 뽑으시고 앞으로 그분이 가시려는 모든 성읍과 지역으로 그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추수할 것이 이토록 많은데 추수할 일손은 얼마나 적은가. 그러니 추수할 일손을 보내달라고 추수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여라. 가거라. 그러나 조심하여라.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너희는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어린 양들 같다. 짐을 가볍게 하고 다녀라. 빛과 칫솔이면 된다. 그 이상은 필요 없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노닥거리거나 잡담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가족에게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여라. 그들이 너희의 인사를 받아들이면 그곳에 머물러도 좋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거든 인사를 거두고 나오너라. 억지로 하지 마라. 한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어라. 일꾼이 든든한 새끼 식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동네에서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을 찾아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마라. 어느 성읍에 들어갔는데 너희를 받아들이거든 그들이 차려주는 것을 먹고 병든 사람은 누구나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문 앞에 있다고 말하여라. 어느 성읍에 들어갔는데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거든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가 너희한테서 얻은 것이라고는 우리 발의 먼지뿐이다. 이제 그것마저 돌려주겠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문 앞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심판날에 차라리 소돔이 너희를 거부한 성읍보다 나을 것이다. 고라시나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기회의 절반만 두로와 시돈에게 주어졌어도 그들은 오래전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자비를 구했을 것이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 다시 생각하여라. 너는 지옥으로 굴러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를 거부하는 사람은 곧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거부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70명이 의기양양해서 돌아왔다. 주님, 귀신들조차 주님의 명령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알겠느냐? 너희는 뱀과 전갈을 밟고 걸어도 무사히 지날 것이며 원수의 공격에도 보호받을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건드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승리는 악을 다스리는 너희의 권세에 있지 않고 너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너희가 기뻐해야 할 제목이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한없이 기뻐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을 다 아는 체 아는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천진난만한 초보자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이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들이 누구인지 아시며 오직 아들만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압니다.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아버지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은밀히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많은 예언자와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을 수만 있었다면 자신의 오른팔이라도 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희미하게라도 보지 못했고 속삭이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그때에 어떤 종교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는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가 말했다. 네 열정과 간구와 힘과 지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잘 대답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는 빠져나갈 길을 찾으면서 물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대답으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는데 도중에 강도들의 습격을 받았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빼앗고 때려 거의 죽게 해놓고는 버려두고 가버렸다. 다행히 제사장이 같은 길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친 사람을 보고는 방향을 바꿔 다른 쪽으로 비켜갔다. 이어서 경건한 레위 사람이 나타났다. 그 역시 부상당한 사람을 피해갔다. 그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가왔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의 처지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는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 응급조치를 한 뒤에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편히 쉬게 해주었다. 아침에 그는 은화 2개를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 앞으로 계산해 두십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너의 생각은 어떠냐? 3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겠느냐? 종교학자가 대답했다. 친절을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도 가서 똑같이 하여라. 마르다와 마리아.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는 여자가 그분을 맞아 편히 쉬도록 모셨다.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해야 할 온갖 부엌일로 마음이 분주했다. 얼마 후에 마르다가 그들의 이야기를 끊고 끼어들었다. 주님, 제 동생이 부엌일을 저한테만 떠넘기고 있는데 그냥 두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네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